오늘의 시간에는 시편 그 63번째 시간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이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56편이죠. 56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고 특별히 상황이 정해져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받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쳤는데 그때 제사장들을 다 사울 왕이 죽여버리지요. 그 사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워낙 다윗이 블레셋의 원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건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유다 땅을 벗어나면 이스라엘을 벗어나면은 사울 왕이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앞불사 그들이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고 만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뒤에 12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잘 알려진 대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갑자기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문짝에 그적거린단 말은 글자를 그적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문짝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막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을 수염에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주로 이런 표현된 이런 원어의 표현들은 마치 성령에 엄청나게 취해가지고 선지자가 광신자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비슷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귀신이 들린 듯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문짝에다 이상한 막 글자 써놓고 말도 이상한 논리로서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이런 미친 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스가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도망하는 것도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이 미친 사람이 되는 것만큼 또 바닥까지 내려앉는 상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완전히 바닥이 꺼져서 지하까지 내려가는 듯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낮아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56편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으로 가서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제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죠. 이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외국으로 도망쳤는데도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삼키려고 종일토록 압제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혈안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다윗을 공격했냐면은 5절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다 곡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꼬아서 듣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모여서 함께 작당해서 모여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넘어지나 언제 한번 잘못 발을 딛나 지켜보고 서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언제 내가 이 약점을 잡아서 이 다윗을 죽일 것인가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좋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쳐다보고,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하며 작당하여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곡해된 모함하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며 저거 보라고 저렇게 행동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왕따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이런 일을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평가하며 정죄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될까, 이런 것을 이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역적이며 어떻게 자신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화될까 하면서 다윗에게 대한 엄청난 안 좋은 소문과 그런 것을 계속 매일마다 선포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신하들도 다 이제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한 백성들도 다윗을 이제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외국에 나가서도 보니까 얘가 오죽하면 쫓겨났겠는가 이러면서 반역자이고 이러면서 이런 모든 말들이 들려오는 그런 상황. 이 다윗의 처한 모든 상황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처하신 상황을 예표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삶의 생애 가운데 살아가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향유값을 깨뜨린 것을 낭비하여서 그걸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자기 몸에 허비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이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다 모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엄청난 집단으로부터 오는,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로부터 받는 그 멸시와 조롱과 그 핍박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나는 정말 이러한 존재인가,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나는 정말로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 이상한 사람이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사탄이, 우리 죄등 마귀가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사방이 다 나를 공격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켜내며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들이 보는 것에서 100% 그들이 다 잘못 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러한 자아의 완악함을 그들은 발견하되고 꼬투리로 현미경으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며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시고 그것을 다뤄주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심을 또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이 상황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정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모함하고 악의를 가지고 공격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를 까닭없이 공격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참 불쌍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며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앞세우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가장 불쌍한 것은 그렇게 이러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되지만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승리한 이후에 고백을 했지만, 실제 다윗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윗을 사로잡은 것은,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첫 번째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에도 피난처가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이것이 다윗 아니냐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또 무엇에 휩싸이게 되냐면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크게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 공격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에게 천국의 차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울도 두렵고 아기스도 두렵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도망자 신세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급해져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가장 무너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정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울왕 아무리 떵떵거리는 이 세상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혈육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이 영적인 현실이 자각되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도 그가 누구인가? 그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혈육은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군대가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네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공격하게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대통령이 내 앞에 있는들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그는 혈육일 뿐이고 사람일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종칼을 든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상사가 두렵겠습니까? 나보다 더 성공한 돈 많은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대표로서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성을 지켜드리며 명예를 지켜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공격 가운데 있을 때,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니까 유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유리함이 아니라 유리방황하다 할 때 그 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의 이 방황하고 정처 없이 고통당하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저 사람들 치이고 이 사람들 치이는 이런 상황, 다윗이 처한 이 모든 상황,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눈을 가리고 여기 누가 쳤나 봐라 이러면서 치고, 대제사장들에게 치이고,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치이시고, 또한 빌라도의 군병에게도 치이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이런 여기저기 치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이 공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나의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리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과학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유리 아닙니다. 원어 성경은 이 가죽 부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 성경에서는 유리병에 담으소서라고 얘기한 것이죠. 호리병 같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결국은 이런 나의 당했던 고난과 이리저리 치인 그런 핍박과 이 고통, 또 나의 눈물이 다, 이 모든 상황이 나의 고난과 십자가가 다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이 힘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받으신 모든 고난, 이 흘리신 피, 기도하면서 흘리신 땀방울, 또한 상처받으셨던 모든 모습들, 찔리신 옆구리와 또 못에 박히신 손과 발, 또 피 흘리셨던 그 머리 가시관과 이 모든 예수님의 고통과 이 눈물과 이 고난이 다 책에 기록되듯이 다 기록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숨값으로 이 엄청난 희생으로 기록되어서 인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듯이 의인의 고난과 당하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기억하시고 기록하여 두셔서 하나하나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 자신에게 은혜라기보다는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은혜로서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당했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억울함과 핍박과 이러한 상처와 또 학대와 이 모든 것들이 지구 어디에선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핍박받는 곳에 또는 억압받는 곳에 이런 데서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수 있는 이 도구로서 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고난과 쌓여졌던 이 하나님의 병에 쌓여졌던 이 눈물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구 어디서의 그 고난이 은혜로 전환되어서 뒤바꿈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는가. 바로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 영혼들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방이 겹겹이 에워싸움을 당했던 그런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이것조차도 하나하나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환하셔서 변환하셔서 그 어디엔가 꼭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나가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들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뒤에 12절 13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견디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과정에 받은 모든 고난들도 다 계수하시고 다 눈물도 병에 담으시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낭비 없이 다 쓰실 뿐 아니라 이것을 견뎌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올바르신 그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엇이 옳았는가, 무엇이 진실이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내가 끝까지 순종하였는가, 내가 끝까지 겸손하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내가 더 큰 학대를 당하고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편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적어도 겸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그 말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는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이제 나의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들어쓰시는 그 은혜로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